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귀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유일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64장입니다. 또
새벽별의 노래 걸어 입천천 성 부르리 노래하며 행진하여 성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도문 85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들을 내어놓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거침도 없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어린 영혼으로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주의 전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환경을 주장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며 늘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여 오늘도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며 또 하루의 건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잡았던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압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이 두 발로 주 앞에 나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수많은 재해와 재난과 사고와 질고 가운데에서 우리 온몸 하나 성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오늘도 주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왔사오니 오늘도 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여기저기서 악한 소식들과 참 여러가지 염려가 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신실한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루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의 풍파와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협조적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방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는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서 때론 질병과 지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완치되어져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권고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사랑의 빛 외에는, 복음의 빛 외에는, 생명의 빛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헤아려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홀로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한 영혼도 영적으로 아픈 식구가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참 모두가 구원받아 예수를 믿는 복된 가정, 복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종들의 생업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생업과 저들의 삶의 근간을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것들로 위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협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옵는 것은 또 하나님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참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떠든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모든 기독교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생명의 전달자가 되어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천만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하여서 학생회와 청년부와 모든 기관들을 복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찌든지 어린 영혼에도 주의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하나님 앞에 큰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거목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지고 또 우리보다 더 위험한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저들의 사역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요 능력됨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선교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또 우리 교회가 중직자가 필요하여 중직자를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일꾼 선출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큰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는 유익함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행복할 수 있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외지에 있는 자들, 국문에 있는 자들, 해외에 머물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자들 위에도 주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성경 말씀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시편 86편의 말씀은 제목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로 다윗의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참 믿음의 큰 영웅이었고 참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이다라고까지 인정을 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면면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다윗만큼 참 드라마틱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참 그가 나이 들었을 때까지 비록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을 담고 살아갔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86편도 어떤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이 환난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사용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가볍지 아니한 아주 중요하고도 큰 사건을 만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86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한 나라의 임금이 가난하고 궁핍할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전에 사울의 추적을 피하여서 도망 다닐 때가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단순히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러한 큰 환난을 당하였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무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언어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한 때에 이러한 내용을 썼든지 혹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86편의 기도를 썼든지 우리가 그 어떤 것이든지 중요한 것은 다윗 스스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는 현재 자신이 처하여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겼을 때에는 진짜
가난하고 궁핍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었고, 또 그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생각에는 참 왕이 되어지면은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이고 부함이 있는 자인데,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또 살아다 보면은 비록 왕이라도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러한 경우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질병을 앓았을 때이죠.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주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마시고 나를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에 참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말을 하는 그 심정과 다르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에 찾아온 이 큰 환난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나는 경건하오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은 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오늘 2절의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렇게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선택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2절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오늘 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7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면은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직 유일하시고 신 가운데에 탁월하시고 신들 중에 신은 바로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신을 믿고 저런 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진짜 신, 유일하신 신, 그들과 비교할 수 있는 참된 신, 전능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서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하여서 나는 경외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자신이 내키는 대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겠으나 내 마음대로 내 형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내 기분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오늘 다윗이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면 16절에 보면은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오늘 다윗이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별 수가 없구나. 내가 아무리 참으로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참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더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을 마주 보았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대척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은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저들은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저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으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저 포악하고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 앞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들이고요. 그러한 자들은 지금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강포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교만한 자가 되어져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게 돌이키시사 나와 마주 대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눈이 맞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손을 마주 잡고 내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7절에 다윗은 주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원어에 보면은 뜻이 좋은 것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좋은 것들을 내게 보여주셔서 또 내게 나타나 주셔서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대적하는 나를 조롱하는 나를 비하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좋은 것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환난이 있었을 때에 이렇게 그 환난들을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삶이었기에 오늘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커다란 틀 안에 우리는 갇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굵직한 사람은 태어나고 늙고 그리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커다란 틀 안에서 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그리고 위기들, 그리고 환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인생은 고회이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수월한 삶이 없고 단순한 삶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 저 사람은 무슨 그렇게 힘든 게 있을까?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또 그 인생에 들어가 보면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이 조그만 아이들이 뭐가 그렇게 삶이 힘들겠나? 뭐 때가 되면 밥 챙겨주고 옷 입혀주고 뭐 지를 위하여서 뭐 할 것 다 해주고 뭐 부모님들이 요즘에 젊은 부모님들 자녀를 대하는 걸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정성을 키우고 정말 거기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 아까운 것이 없이 그렇게 참 그 베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그런 부모님의 정신과 그런 부모님의 헌신 속에서 키는 아이들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 그렇게 힘들어라고 하지만은 또 그 아이도 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인생이 힘들 거예요. 만약에 저기 뭐 윤호가 앉아 있지만은 윤호야 너도 인생이 힘들지?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 윤호도 힘들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힘드냐? 힘들대요. 10몇 살짜리가 삶이 힘들대요. 뭐 때문에 힘든데 얘기를 하는데 이런저런 뭐 나름대로 힘든 이유가 있더라고. 아 그래. 나는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니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뭐 윤호라고 표현을 다 못해서 그렇고 우리의 질문을 다 이해해서 못하지만 나름대로 왜 힘든 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짜증도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버티기도 하는 것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어느 인생 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그것이 질병에 관한 문제이든지 물질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든지 뭐 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 참 많이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뭐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건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참 물같이 녹아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꿔보면 어느 인생이든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다 헤아려 알지 못하지 종류가 다르고 밀도가 다를 뿐이지 모두에게는 다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이 어떤 종류이냐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떠한 삶으로 이것들을 대처해 나갈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샘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왕이었고 많은 것을 동원하여서 세상의 방법으로 환난을 풀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던 다윗이기에 그 환난이 더 강도가 세면 셀수록 그 환난의 밀도가 더 짙으면 짙을수록 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구상하고 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라고 하는 방안도 우리는 세워놓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선하고 좋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고 그 환난을 넘기고 그 환난을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위기를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는 정하여야 될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당신의 은총의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찌든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삶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을 물어나고 주 여호와의 은총의 표적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은 날로 후패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의 형편은 참 팍팍해져 오고 우리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언제 어떻게 또 어려움들이 찾아올는지, 그래서 우리를 참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고자 합니다. 어찌든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찌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찌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살아갈 때에 주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겠나이다. 그 은혜로 살아가겠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예쁘시는 그 크신 놀랍고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월하지 아니하고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났고 또 위험한 순간들도 있었고 참 힘들었던 시기들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뒤를 돌아보니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들을 만날런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어질런지, 또 어떤 위험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런지, 또 어떤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질런지 우리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주의 은총의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의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에 또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헌금을 위시하여서 우리가 주의 동역자로 드리는 모든 헌금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에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아름다운 상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이렇게 우리 학생회와 청년부가 또 어른들을 섬기며 오병이어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참 새벽 이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우리 학생회와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 연약한 것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강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2021년 우리 교회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배 안내입니다. 새벽 기도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이번 주까지는 개인 기도회로 대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 지나고 나서는 또 방역 형편에 따라서 재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개인 기도회로 대신하고요. 우리가 월요일 날 우리 목장 기도회가 있고 또 화요일 날은 우리 권사 기도회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몇몇 분들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좀 숫자가 많이 참석을 했다 싶으면 3층 본당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 집에서 하실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 동영상과 유튜브 방영은 계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 우리가 오후에 매월 첫째 주 오후 예배는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요즘에 오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렇게 첫째 주일날 우리가 선교하는 순서 있습니다. 구정 연휴, 이번 주 목요일서부터 구정 연휴가 되어지는데 주 안에서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시고요. 우리가 보통 구정 때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지를 나눠 드렸는데 이번에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드릴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해보고 제가 이렇게 수요일에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장 조지표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우리 목장의 목자 되시는 분들을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은 조직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목장들은 조직을 해서 알려주었는데 지금 한 서너 개 목장이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 선출 안내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중국에서 또 이렇게 출국하 계신 이세환 집사님은 2주 전에 입국하셔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고 오늘 오후에 자가격리가 마친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일날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학생회와 청년부에서 오병이어를 합니다. 그래서 떡하고 음료수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설 어른들에게 설 인사 겸 또 학생회와 청년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오실 때 반드시 우리가 그 자동 체온계에 꼭 측정을 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고만 영원 구하려 그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성도여 조명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과 충만하심이 내가 어떤 삶의 환경과 형편을 만났을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